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 특별한 기대감을 좀 가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나 혹은 캠프라든지 아니면 특별 집회 이럴 때가 되면 좀 그런 기대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특별한 또 집회나 또 특별한 어떤 기회가 될 때 사람들이 또 특별한 또 경험을 또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죽는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어떤 깊은 어떤 환상이나 어떤 그런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신비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특별하고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특별히 제가 절망하거나 또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막 부러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비한 체험, 특별한 경험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님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스러운 체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또 못한다고 해서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그 사실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왜 특별한 경험,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했을까?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영적인 열등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열등감에서 여러분들 꼭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비로운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이 야곱 또한 굉장히 신비롭고 또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35장을 읽었지만 32장에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자기의 환도뼈가 어긋나고 그런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는 그런 아주 인생의 굉장히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게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을 했던 야곱이지만 그의 삶이 온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33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가 세겜 땅에 정착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32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33장에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정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왜 야곱이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냐면, 그 세겜이라는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이렇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세겜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가축을 관리하고, 쉽게 말하면 요즘 같은 어떤 표현으로 하면 사업하기 좋은 곳,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뭐냐면, 야곱이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뭐냐면 베델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에서를 피해서,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에서 대신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이렇게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를 피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다시 베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디에다 정착을 하고 있냐면 세겜에 정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베델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가축을 돌보고 자기가 살아가기 좋은 그 세겜 땅에 정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야곱이라는 인물이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하고 놀랍도록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모습,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사닥다리 꿈을 꾸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세겜 땅에 정착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신비한 체험,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바로 변화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비한 체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그런 방법으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동력을 여러분들이 매주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야곱과 같이 삶의 중심이 세상에 있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여러분들이 이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또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금 야곱을 변화시켜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세겜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를 조금은 잊어버린 채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던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이게 바로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제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의 삶의 변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다시 쌓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의 시작 또한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그의 삶의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예배의 회복, 그게 무엇일까? 예배의 회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사님? 우리 매주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예배 형식이 바뀌어야 합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이 그의 가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곱의 명령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방신을 버려라. 두 번째는 몸을 깨끗이 씻어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꿔 입어라라는 명령입니다. 옷을 바꿔 입으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의 가족에게 내렸던 이 지침, 이 명령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예배의 회복,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어떤 예배의 회복을 위한 그런 귀한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가지의 명령,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내렸던 이 3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회복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려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야곱이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바로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방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신의 이름은 아니지만 어떤 신의 형태로서의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드라빔이라는 어떤 이방신에 대해서 이 창세기는 말하고 있죠. 라헬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성경은 드라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드라빔은 뭐냐면 일종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래서 금이나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조그만 우상 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 영화를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주 옛날 영화긴 한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극장에서 봤던 영화니까 한 20여 년 정도 된 영화인데 그 글래디에이터에 보면 그 막시무스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 막시무스라는 주인공이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던 조그만 어떤 그 인형 같은 것을 땅에다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드라빔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던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우리 정서로 표현하자면 어떤 부적과 같은 그런 이방 신상, 그거를 당대에는 드라빔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그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왔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드라빔이 자기 가족들이 대대로 갖고 있던 그 드라빔이 자신의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라헬은 아버지로부터 그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그 우상 신상을 여전히 이 야곱의 가족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야곱이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우상 신상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뭐 직접적인 다른 신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를 나오고 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신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도 있죠. 그런 우상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다른 신을 믿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들을 방해하는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가치관, 어떤 우리의 사상,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신의 모습,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예배로의 어떤 발걸음을 방해하는 모든 나의 생각들과 가치관까지도 우리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라헬이 자신이 믿던 이 우상신을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옳고 그름,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때로는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있으십니까?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라는 그런 재물관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무조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공관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이것들 전부 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높은 지위에 올라가십시오.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과 생각들이 내가 예배자로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데 혹시라도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치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방해가 될 때 야곱이 그 가족에게 이 우상신을 버리라고 명령했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몸을 깨끗이 씻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버전의 성경에는 정결하게 하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정결하게 하라, 뭐 몸을 깨끗이 씻어라 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몸을 씻으라라고 한 것은요 단순히 목욕하라라는 의미를 넘어서죠. 단순히 목욕하라,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씻으라는 것은 일종의 상징인 거죠. 어떤 상징입니까? 몸을 씻으라라는 것은 자신의 더럽혀진 마음, 야곱의 상황에 보면 그런 자신의 더럽혀진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세겜 땅에서 다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다 씻어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성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의 몸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영혼들, 정결한 영혼들, 거룩한 영혼들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모세의 뒤를 이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가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앞서서 먼저 성결케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정결한 백성들, 성결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찌들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깨끗이 씻어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전에 우리는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늘 정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늘 회개의 자리 가운데 늘 변화된 삶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야곱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바꿔 입으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옷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옷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이 옷에 대해서 의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여러 메시지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의 옷은 디자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색상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뭘 붙여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옷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옷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옷은 의복은 삶의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는 쉽게 말하면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의복이라는 것,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고 때로는 옷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죠. 그렇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을 봐야 저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용감한 군인이구나, 우리를 지켜주는 군인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군복을 입은 군인은 절대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왜냐하면 군인이라는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 경찰이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경찰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운전합니까? 경찰 앞에 있으면 우리도 함부로 운전하다가 핸드폰을 절대 볼 수 없죠. 신호를 당연히 지키게 되죠. 경찰이 저 앞에 서 있으면 당연히 스탑사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자신이 경찰임을 알리는 그 옷을 통해서, 그 의복을 통해서 물론 경찰의 그런 어떤 삶의 양식도 결정이 되겠지만 그 의복을 보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바꿔가는 것이죠.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하고 싶죠. 제 옷장 맨 위에 보면 10여 년 전에 산 농구복이 있는데 위아래 세트로 사놓고선 거의 입지를 못했어요. 운동을 못해갖고 농구를 하고 싶은데 농구할 데도 없고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윤석 형제한테 같이 농구하러 가자 그랬더니 살쪄서 허리 아파서 안 된다고 못 가고 있어요. 제가 윤석 형제 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구 좋아하는 사람 살 빠질 때까지.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을 하고 싶죠. 여러분 제가 매주 이 설교의 단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올라오죠. 양복이라는 표현 참 오래된 표현이네요. 정장을 입고 올라오는데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죠. 그렇죠? 수트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네,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오픈된 마인드로 살아가신다고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 반바지에 면 티셔츠 입고 와서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의 마음가짐은 안 되시죠? 네. 설교하는 사람은 그래도 적당히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춘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한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옷이 삶의 방식과 매치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지금은 저희 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평상시에는 제가 거의 정장을 입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정장을 입는 목사님들이 미국에 거의 없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걸 모르고 처음에 한국에서 미국에 건너올 때 정장을 여러 벌 사왔거든요. 왜냐면 오래 입어야 될 줄 알고 정장 여러 벌 사오고, 미국에는 저한테 제 체형에 맞는 옷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정장도 여러 벌 사오고, 이 와이셔츠도 한 10대 벌을 사왔어요, 한국에서. 그걸 다 짊어지고 왔습니다. 근데 막상 미국에 와서 보니까 평상시에 정장을 입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저는 늘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늘 정장을 입고 갔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늘 얘기하세요. 김 목사님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죠? 어떻게 알았지? 근데 생각해보면 나만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종의 어떤 교회의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평상시에는 저도 정장을 잘 안 입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땐 정장을 입지만 평상시에 학생들 만나거나 그럴 때 그냥 청바지에 이렇게 셔츠 입고 그러고 다닐 때가 더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365일 정장을 입었어요. 집에서 있는 시간, 집에서 쉴 때 빼고는 교회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도, 출근이 아니라 교회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도 정장을 입고 나갔어요. 늘 정장을 입고. 한국은 목사님들은 정장을 입는다는 어떤 그런 아주 강력한 인식 속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인식이 있으시고 또 그런 문화죠. 늘 정장을 입고 나갔어요. 하루는 저희 교회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셨는데, 그 해외에서 이제 교회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오시면 세미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의 어떤 유명한 장소라든지 문화도 체험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날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한국의 놀이동산 에버랜드를 다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인솔자로서 전도사님들 2명과 함께 이제 에버랜드를 간 거예요. 30여 명 되는 외국인들 데리고 이제 에버랜드에 가서 티켓팅 한 다음에 다 나눠지고, 자유시간 준 다음에 몇 시까지 여기를 모여라 해서 다 이제 하고서는 딱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조금 같이 인솔했던 전도사들과 우리도 좀 이제 쉬자, 우리도 좀 돌아다녀 보자. 그러면 이제 남자 셋이서 이제 뚫레뚫레 돌아다닌 겁니다. 근데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만 쳐다봐요. 왜 쳐다보지? 우리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그 전도사님 둘은 참고로 저보다도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매력 있는 모습이었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쳐다보지? 그러고서 우리 모습을 봤더니 이게 웬걸. 여러분, 에버랜드에 남자 셋이서 이복장을 하고 지금의 이복장을 하고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남자 셋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중에 막내 전도사는 사진 찍는다고 옆에 카메라를 메고 이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봤을 땐 저 사람 본사에서 무슨 점검하러 왔나 그런 사람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때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타러 가면 우리가 그러고 가면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막 긴장하는 겁니다. 막 괜히 쳐다보고 자꾸 막 힐끔힐끔 쳐다보고. 그러고선 이제 한참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와서 막 이제 그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혹은 디즈니랜드나 디즈니월드에서 이런 복장을 한 사람 보셨어요, 혹시? 에버랜드나 디즈니월드 갈 때는 이런 복장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편안한 복장으로, 아니면 예쁜 복장으로 그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러고 에버랜드를 갔을 때 그게 참 어울리지 않고 이상한 거구나라는 것을 아주 그냥 처절하게 깨달았던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의복이라는 것, 옷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의복과 삶의 방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 옷이 무엇입니까? 그 옷.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입어야 하는 옷,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여러분,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은 버전의 성경은 모시옷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이 지금 자기의 가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명령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깨끗이 하고 우리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예배의 회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우리의 옷을 갈아입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본문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이미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변화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변화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의 삶을 변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다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야곱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스라엘로 불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야곱으로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우리의 삶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야곱의 삶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깨끗이 하며 우리의 의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다짐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